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아멘. 쪄 죽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더위가 또 계속된다고 하니까 건강 잘 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들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면 그게 뭐 대단한 상대가 되겠으며 또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수의 몇 사람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조직을 이루어서 집단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법을 가지고 나오고 권력을 등에 업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또 상대하고 대응하기에 벅찬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거짓 선지자는 제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지만 그 기한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읽고 들으면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면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어지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겠지만 거짓 선지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말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내용을 잘 이렇게 듣고 분석해 보면 아하, 여기는 지나간 일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교회구나.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없구나. 그것을 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장래사가 없고 예언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소속을 두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적선하나요? 신앙생활이? 남 좋으라고 하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 유치원 신앙, 어린이집 신앙, 초등학교 신앙은 절대로 알지 못하고 적어도 대학교나 대학원 아니면 박사과정의 수준에 올라가야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듣는 것은 뭐예요? 몇 사람이 14만 4천 얘기하고 두 증인 말하고 그거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계시록을 듣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가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단계까지 가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자.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듣는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두 증인 설명이 나올 수 있고 해를 입은 여자 나올 수 있고 현숙한 여인 나올 수 있고 14만 4천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때에 이러한 세력이 나타나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14만 4천을 말하고 두 증인을 말하고 누가 두 증인이냐 누가 인치느냐 어디로 가야 입맞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어린아이 수준의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은 가짜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며 그들 자신 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평안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상대가 누구인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가 또는 평안이 기쁨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좀 기대를 하겠는데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 평안이 임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자신 속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데 또 그 평안을 말한 평안을 주문한 그 상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고 그 평안을 받아야 될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속에 어찌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할 때 절대로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위장하고 나는 참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다 똑같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다 주의 종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린이집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다니는 수준.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또 땅의 평안을 설명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언제나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중요하지 뒤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든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리라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가짜 평안,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아니라 땅의 평안, 형편없는 낮은 단계의 그 평안을 지금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게 비위짝 맞추기 위해서 해주는 말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황이 정말 그들이 평안을 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면은 저 앞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아니면 적군이 지금 호시탐탐 쳐들어오기 위해서 엿보고 또 기회를 틈타서 쳐들어오기 위해서 넘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때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적 앞에서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이 훨씬 더 힘이 세고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은데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너희가 평안하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또 가뭄이 깊어가고 있고 아니면은 기근이 심하고 이러한 상황인 가운데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상황에 맞아야 되잖아요. 현실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 상황이 적과 대치하고 있어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아니면 지금 가뭄이 심하고 기근이 들어서 마실 물도 없고 밥을 해먹을 수도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을 희망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런 말 해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준비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이 지금 이만큼 와 있다. 아니면 지금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극심한데 이것이 한 3, 4개월 더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뭔가 절약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아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실질적으로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아니하고 대책 없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지금이 어느 때이고 적군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가짜뉴스 말고 진짜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외부로부터 모든 위험 요소가 다행히도 감사하게 다 제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우리 모두 평안하리라. 이렇게 한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그는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겨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주는 가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그 결과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날려버리고
잠재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크니까. 걱정의 수치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수치가 훨씬 더 크니까 이거를 잠재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했으면 평안과 기쁨도 함께 있어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다니엘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으르렁거림이 다니엘을 꼴깍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자 굴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아니에요. 다니엘은 떳떳했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법이 나왔는데 다니엘은 거기다 절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아요.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다니엘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떳떳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던 그대로 한 결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자굴에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 당당한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자굴 앞에서도 그 상황이 다니엘의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평안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떨어졌을 때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던졌지 않겠어요? 꼼짝 못하도록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는 밧줄로 이렇게 다 꽁꽁 묶여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꽁꽁 묶고 있던 밧줄은 다 불에 탔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세 친구가 입고 있던 옷자락 하나 끄슬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풀무불 밖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었고 밧줄에 묶여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자유로워졌어요.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다니는 그 상태가 밖에서 볼 때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신의 아들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증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쳐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서 아마 낮 집회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뭐 말씀도 그랬지만 또 통성 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갔고 한참 동안을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간구하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집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얌전한 여자 집사님이 중간쯤에 앉아 있었는데 집회가 끝났는데도 그는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 뭐 방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자기가 우리 말로 일반적인 기도도 목소리 높여 할 수 있고 다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날 그분의 기도의 단어가 뭐였냐면 좋다, 좋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저분이 뭔가 환상을 봤다든가
뭔가 특별하게 그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안 하고 막 계속 펄펄 뛰면서 좋다 좋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의 얼굴을 유심히 봤는데 좋다고 한다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좋으면 사람은 웃게 돼 있어요. 좋으면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고 표현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입신하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가서 보고 오는 것을 말로 다 알려주는 그러한 입신했던 분들을 봤잖아요. 제가 다 현장에서. 그런데 천국에 가 있어서 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을 입신해서 볼 때는요. 얼굴이 막 광채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그의 영을 이끌어서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게 할 때는요. 막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그 표정 자체가 정말 지옥에 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좋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거는 이상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좋은 것이 얼굴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거나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로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서 얼굴에 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면서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갈 때도 평안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평안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아주 많거나 좋은 환경은 사람을 편하게 해줘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편하게 해줘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돈이 평안까지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일 큰 축복은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는 평안이다. 그 말씀을 제가 몇 주 전에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평안,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이거 언제 이 사기꾼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 도둑놈들이 우리 집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는요 정신병에 걸려요. 불안 때문에. 그런데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는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소유가 적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지만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잖아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행복지수가 낮아요. 잘 사는데, 노후도 보장되는데,
나이 들어서 은퇴해도 다 국가가 먹여주고 다 하는데 그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요.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저쪽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 부자라 나라라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퍼줍니다.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정말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더라는 겁니다. 선진국에 있는 나라에서는 한 1년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자살하는데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저기 신발도 없고 입을 옷도 부족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아가지고 자살률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소유가 평안을,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평안할 때 그 마음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현대인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한 마음. 그냥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불안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잘 치료받고 고치면 다행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던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라도 부어드리려고 그래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마리아야 평안하뇨? 이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평안하뇨? 이거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평안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러나 반대로 규모가 비록 작은 골방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지하 땅굴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마귀가 함께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 평안이 있으며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평안이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임마누엘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조건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가장 돈 많은 부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서울 거기가 양재동인가요? 타워팰리스입니다. 타워팰리스. 보통 물론 집이 다 80평, 100평 이렇게 그 이상 가는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유명한 은행장을 했다든가 무슨 뭐 법관을 했다든가 기업 회장이라든가 이런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아요.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아요. 집에서 나오면 바로 양재천이 흘러가요. 양재천이. 그리고 양재천 주변에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좋아가지고 집은 비싸지만 거기에 집을 매입해가지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데 제 친구 하나도 거기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가려면 지하 주차장에 내 차를 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검문을 시작해서 차 놓고 다시 현관 들어갈 때 그리고 내 동, 몇 동이든 1동이든 2동이든 그 동에 들어가는 현관에 가서 또 검문 그리고 이제 내가 집이 7층이다 그러면 7층에 내려서 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검문 이게 몇 단계를 거쳐야 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방범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안심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아, 여기는 뭐 이렇게 다 철저하게 다 걸러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내 집 비밀번호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뭐 나쁜 놈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쳐들어올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완벽한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타워팰리스가 그 사람에게는 지옥인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이 은혜이고요.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평안의 영이고 약속의 말씀도 평안을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데 날마다 계시록은 1년 52주 막 주구장창 계속해서 계시록을 설교는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날마다 뭐 제3계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저쪽 중동 지역에 이란이니 뭐 이스라엘이니 파키스탄이니 이라크니 뭐 거기 사우디아라비아니 아랍에미레이트니 뭐 이런 지역에서 조그만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거 봐라 성경이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저것이 3차 세계전쟁의 징조다.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나면은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다 멸망당한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날마다 설명하고 또 그 전쟁 소식이 없으면은 조금 오늘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가뭄이 이어지면은 봐라 성경에 가뭄이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날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뭐 코로나가 생긴다든가 무슨 사스가 온다든가 이런 또 낙타가 뭐 주는 뭐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거 봐라 이제 이게 재림의 징조다. 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설교만 주로 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 염려, 걱정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식의 두려움을 주는 계시록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또는 소망을 주며 기쁨을 주고 기대감을 가지도록 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제가 30대 중반 그 무렵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계시록을 읽다가
제 마음을 한번 쿵 때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은 약속인데 이 약속인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터득한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시록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있고 한 교회에 있는데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한 번도 계시록을 가지고 위협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끌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현혹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게 아니니까요. 계시록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며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이렇게 부풀게 하고 마음속에 뭔가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준비시키는 이것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아버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지만 그때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약속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계시록을 할 때마다 소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늘 생활 속에서 평안이 있어야 돼요.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대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물론 평안을 말하지만 그것은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평안은 땅의 것이고 가짜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멸망이 그렇게 갑자기 홀연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샘솟듯 솟구쳐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보시면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지요. 그 말 자체도 잘못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 또한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환난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 또한 확실한데 재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고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재앙이 환난이 됐든 심판이 됐든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인 거지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에 해당하는 환난을 의미하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심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이고, 그 첫째 화에 황충이 나타나며,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이고 미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때 황충이가 나올 때의 상황은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가 올라와서,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서 그 연기가 점점점 확장돼 가지고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황충이에요. 그래서 황충이에 나오는 목적은 어둡게 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교회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황충이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이고 마병대가 등장을 하는데, 그 마병대는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그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가 나오는 목적은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노릇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사실상 제가 계시록을 아무리 8장을 읽어봐도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경계를 이렇게 두기가 쉽지 않아요. 경계를 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지금 첫째 나팔 불었네, 둘째 나팔 불었네, 셋째 나팔 불었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보면서 뭔가 단서와 근거를 찾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깊이 들어가서 보면 어느 정도 분별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넷째 나팔까지는 뚜렷한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나팔, 즉 환란에 해당하는 이 나팔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 황충이구나. 아하, 이게 마병대구나. 이것을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영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왔을 때도 물론 알 수 있지만, 그 황충이 세력이 나타나기 한참 전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멀지 않아서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나와서 교회를 장악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설명한 내용이고, 일곱 인 중에서 일곱 번째 인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고, 일곱 나팔 가운데서 일곱 번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 때는 역사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그리고 일곱째 인 때면 이제 나팔이잖아요. 일곱째 인은 나팔. 그러니까 저는 인 때는 역사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 때는 역사는. 지금은 일곱 나팔이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그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진리축제하고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저보고 빨리 왜 인치는 역사 지금 시작됐다고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던 분도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그분, 그 목사님은 저보고 빨리 인치는 역사 시작됐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현상이 나타나면 말할 수 있지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치는 역사의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는데 빨리 왜 말하지 않느냐고 저에게 주문을 했던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할 게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말을 할 때는 성경적 근거가 첫째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 근거가 인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 없어요. 제가 인치는 역사의 근거로 두는 것이 모세가 물이 변화해 피가 되게 하는 역사, 엘리야가 불이 내리게 하는 역사.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역사, 엘리야의 역사. 이것이 나타나야 저는 인치는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어떤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보지 않고 있는데 왜 빨리 인치는 역사가 시작됐다고 안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니까 제가 그렇다 그분이 뭐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때는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일곱 나팔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각각 일곱 개의 일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 일곱 개를 합치면 21개의 사건이 이 마지막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볼 때 그 중에서 저는 그 21개의 사건 중에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이 두 나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봐야 돼요. 두 나팔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인치심을 받은 자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교회들을 보면 환난에 대한 설교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어도 환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비정상입니다. 환난이 오고 있는데 환난에 대해서 안 알려줬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뭔지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 또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환난이 뭔지 모르고 있다면 환난이 와도 환난을 모르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너무나 막연하게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고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은 엄밀하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성숙했다면 성경을 통해서 환난이 무엇이고 언제 어디로 환난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환난이 뭔지 모르고 환난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는 환난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 설교는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예수 잘 믿기만 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환난이 뭔지 모르고는 환난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환난이 오면 교회는 구름 타고 공중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그 사람들만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주장을 뒤집어서 마지막 5째 나팔, 6째 나팔에 해당하는 이 환난은 교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황충이 나타나고 마병대가 등장하면은 교회 안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젊은 남녀들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물을 찾고 양식을 찾아다니지만 얻지 못한다.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교회 환란이라면 교회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면 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된다 말입니다. 의인이 간신히 구원받는데 환난이 뭔지도 모르는 악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난은 교회 환난이고 심판도 교회 심판인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혈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혈통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환난에 대해서 도무지 설교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환난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믿기만 하면 공중으로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날 가서 어디로 올라가긴 올라가요. 허탕치는 거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처럼 구름 타고 육신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러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휴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노가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 이 말하고 있는 그들 자체가 악인이잖아요. 이 설교하고 있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자체가 악인이잖아요. 자기들이 악인인데 여호와의 진노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임하지 이스라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지요. 아니 교회 심판인데요. 믿는 자 심판인데요. 이스라엘 심판인데요. 여기서 악인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발판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악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창조주 하나님은 다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위장을 해서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가로막지 않아요. 그 말이 잘못됐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순응하고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그들의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안전하다, 너희는 평안하다, 너희에게 재앙은 없다, 재앙은 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그 사람들의 말대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교회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며 재앙을 당할 대상도 엉뚱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유가 되고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담겨진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이라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4절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